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심리 상담사로서 또 그동안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26년 차죠. 이렇게 상담을 해 왔는데, 어,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 부분들이 일반적인 심리 상담들이 있고요. 또 기독교 심리 상담, 뭐 이렇게 제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봤죠. 처음에는 일반 심리 상담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거기에 따르는 이론, 또 훈련 과정, 교육 과정, 자격 과정 거치고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실전 경험도 쌓고 전국구로 뭐 상담도 해가면서 많이 도움도 드렸고, 그 가운데서 또 제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전도도 하게 되고 열매 맺는 가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 치유 방향이 일반 심리학 기반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기독교 상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제 상담센터에 오게 되면은 누구나 다 옵니다. 우울이나 불안, 조현병, 기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또 스트레스 받은 분들도 오시고요.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수 없는 범죄자들이나, 제가 보호관찰 가서 또 상담할 때는 살인이나 또 마약, 중범죄를 저지른 분들하고도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상담을 할 때는요, 일단은 상대방을 무조건 존중을 하는 태도로 합니다. 상담은 그 윤리하고는 틀리거든요. 일단 내담자의 입장에서 주호소 문제를 듣고 경청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담이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윤리나 법적인 문제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인간으로서 존중해가면서 경청하는 것이 일반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건 기독교 상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상담은 이론이 튼튼하거든요. 일반 상담은 흔히 말하면 이제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인문과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과학적으로 검증돼 있고, 상담 모형이 나오면 그 모형을 이제 배우고 익힌 누구에게나 그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검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전후 비교, 통계 기반에 하에서 실험들이 있어지고, 또한 임상이 있어지고, 전후 비교가 나와서 과학적인 검증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심리학은 의료와 병행해서 산업 전 분야의 경영학, 교육학, 이런 철학 또는 스포츠까지 심리학 적절하게 또 스며들어서 학문 부분에 기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하고는 뭐가 틀리냐?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심리 상담은 내담자와 이 상담자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기독교 상담은 그 내담자와 상담사 사이에 누가 또 개입하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는 상담이다. 상담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담자도 그러한 부분에 또 동의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하는 부분들이 좀 기독교 상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합니다. 또 내담자가 너무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 상담을 처음부터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상담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하고 많은 신뢰관계가 생기고, 상담 과정에서 내가 신을 찾아야 되겠다,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매우 조심스럽게 복음을 소개하고 전파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어떤
아주 튼튼한 그때 전하는 복음은 그분에게는 한 줄기 빛 같은 부분으로 가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일반 상담사로서 살아왔지만은 제가 또 목사이고 기독교 상담도 병행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에 도움되고자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 상담으로 시작을 해서 또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는 부분들이고 그 사례마다 적용하는 부분이라서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또 케이스별로 다르다. 내담자별로 그 요구가 있을 때 진행이 된다.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중적인 치유, 대중적인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은 제 스스로 좀 약해요. 부분들은 제 사역하고도 좀 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나서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지만은 사람들을 뭐 이끌고 가는 리더십도 약합니다. 그렇지만 1대1로 만났을 때 그 개인이 어떤 자기 문제도 해결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엄청난 변화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나한테 맡겨진 사명이고 또한 나한테 맡겨진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좀그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끔 기독교적인 상담도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은 내담자의 어떤 요구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 중에서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빅뱅 이론 배울 것이고 진화론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학문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학문들이 발전되었고 견고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걸 부정을 하면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세상에서 할 게 없습니다. 뭐 심지어 글도요. 우리 한글도 세종대왕이 이렇게 어, 뭐 창조했잖아요. 이제 발명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결국은 기독교 안에서는 세상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한글도 읽을 수도 없고 또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오로지 히브리어로 돼 있는 아람어로 돼 있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으니 세상의 학문도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의 정복의 대상인 부분이고 그리고 다스림의 대상인 거고 그리고 모든 학문의 하나님을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학문들은 그저 그 밑에서 재료로 활용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